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신학대학원이라고 말하면 다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 여러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은 그 어느 학교에서 신학을 하든지 상관이 없이 신학대학원을 나간 다닌 곳이 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백석대학교라는 곳에서 학부에서 신학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원래 교회도 우리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찾아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간 것이죠. 그래야 그 교단 목사 안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이래도 모르시겠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분이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러 오셨었습니다. 이제 채플이 끝나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 수업을 하시던 그 당시 교수님이 아마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 시작하자마자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나서 첫 마디가 오늘 다들 설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0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으셨던 한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복음적이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 학생으로서, 신학생으로서 대답할 만한 대답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복음적이라는 것이 뭐죠? 복음적이라는 것이 뭐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예수님도 등장하셨고 은혜도 되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10년도 넘은 이야기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화가 저에게도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복된 소식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 의미를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는 건지를 말을 해야 대답을 할 수 있지, 무턱대고 복음이 뭐죠?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정답이지만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작년부 예배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면 자주 얘기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4가지로 소개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몇 번 말씀드렸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이라는 걸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말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4가지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말씀 나눌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핵심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부러 부활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들 말하잖아요. 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헛된 죽음이죠. 괜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열매가 있기 마련이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바로 부활이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이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한 부활로 인해서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하고 있지만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그 탈무드 책은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포도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와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놀라운 식물을 심고 있다네. 악마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식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인간이 악마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식물에는 아주 탐스럽고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그 즙을 마시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네. 악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곳에 한몫 끼워주게. 인간이 그 악마의 제안을 승낙하자 악마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끌고 와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거름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술은 처음에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처럼 온순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집니다. 그보다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더 마시면 토하고 뒹굴고 하여 돼지처럼 취해집니다. 술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도만 나왔으면 포도주만 나오는 건데 뭐가 들어갔죠? 양의 피, 사자의 피, 원숭이의 피, 돼지의 피가 들어갔으니까 양의 열매가 열리고, 사자의 열매가 열리고, 원숭이의 열매가 열리고, 돼지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그런 지혜를 주기 위한 우화인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말이 됩니까?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 말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만약에 능력이 부족해서 부활을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가득 담겨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단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두 번째로 대단한 왕은 누구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대단한 왕을 투표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 후보에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 왕이 반드시 끼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윗과 솔로몬을 떠올리면 고구려의 광개토대 왕과 장수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그런 느낌의 평행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대신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탐탁지 못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때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일화가 바로 아들이 누구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그 일화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각국에서 인사를 하러 오고 솔로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대단한 걸 보니 돌아가신 선왕 우리 다윗 왕의 아들이 맞네. 이제 나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던 사람들 쏙 들어가겠네. 이제야 진정한 왕으로 거듭났네. 이런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일천번제 후에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제야 비로소 다윗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의 아들인지 찾아주는 그 재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왕으로 거듭났나요? 그런 거 아니죠. 원래 다윗의 아들입니다. 원래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강조되는 것만큼 부활이 강조되진 않는데,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부활절에만 잠깐 기리는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음 뒤에 가려져서 빛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이고, 그 부활은 죽음과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죠. 오른쪽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명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왕노릇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왕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가장 허름하게 계셨고 이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죠.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 오늘 읽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인데, 사실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딱딱하지만 목회서신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자,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또 굉장히 중요한 제자인 디도에게 강력한 가르침을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렵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왕이 되셨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됩니까? 참아야 합니다. 무엇을 참을까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주제고,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고 2장의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고난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갓집에서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지만
왜 그 제사, 저는 제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일부러 제사가 어떻게 하는지 외갓집에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지방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그 지방의 옛날 시골에서 어른들이 글을 모르고 쓸 줄 모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에게 써달라고 와서 그걸 들고 오면 써주는 분이었대요. 그러니 굉장히 유교적인 분위기였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은 저는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옛날 그 우리 저 어렸을 때 부흥회라든지 이렇게 오시면 목사님들이 예화로, 주로 딸들이 교회 많이 가니까 딸들이 아버지가 반대하는데 교회 몰래 갔다가 머리 끄댕이를 잘라서 밖에 못 나가게 한다, 뭐 이런 예화를 많이 드셨으니까 전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저는 저희 집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그런 줄 몰랐지만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교회 나가는데 부모님이 못 나가게 해서 박해하고, 이게 저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혹시 요즘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랬다면 수요일까지 못 나오셨겠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나를 이겨내는 것이 문제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외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일이 있나요? 누군가 친구 중에, 지인 중에 핀잔을 주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가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주적은 누굽니까? 나죠. 나를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뛰어넘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뛰어넘을까가 우리의 가장 주된 고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못하게 하는 것이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핍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여겨지는 서신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 바로 직전입니다. 몇 년 전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죄인과 같이 매인바 되어 고난을 받게 되었으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죄인처럼 매인바 되어 고난을 받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바 되지 않았다.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감옥 속에서 디모데를 향한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죄인이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매인바 되어 지금 이 모습으로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매인바 되었지만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신앙 고백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대 로마에는 관습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관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귀족이나 관리가 감옥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귀족이나 관리가 감옥에 가는 경우 바로 석방이 되거나 아니면 길지 않은 시간 투옥 과정에서 고문이 없을 때, 큰 괴로움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투옥 기간이 길어지거나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고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험한 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귀족이나 관리들의 거의 그런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고민을 했을까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감옥 같은, 감옥을 가보진 않았지만 오늘날 감옥처럼 그런 환경은 아닐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필리핀의 배경모 선교사님이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셨던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때에도 누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있어서 눕지를 못한다, 잘 때에도 제대로 눕지를 못한다 라는 편지를 써오셨었는데 2000년 전 로마 감옥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분명히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목록이 나오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40에 하나 감암매 한 번만 맞아도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죠. 또 태장으로 3번 맞고, 태장도 맞으면 죽습니다. 돌로 1번 맞고 파선을 3번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적이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자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겨낸 거죠.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것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 인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에 참여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매인바 되었지만 매인바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8절에 보면 예수님을 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씨,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윗의 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씨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이 당시의 글쓰기 방법에 의하면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과 평행 구절인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거꾸로 다윗의 혈통을 먼저 기록하면서 다윗의 혈통이신 것을 강조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록한 것은 부활을 강조하는 글이겠습니까? 당연하죠.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왕권에 참여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나에게 고난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부끄러운 말씀들을 드릴 수 있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강단에 쓰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처음에 설 때처럼 그런 두근거림으로 선다면 평생 설교하다가 일찍 죽겠죠. 너무 두근거리니까. 그래서 그렇게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긴장감이 없어질까? 또 과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셨지만 제가 과연 스스로 목사가 맞는가? 이런 자리에 걸맞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고난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나에 대한 고난입니다. 저처럼 내가
과연 내 직분에 걸맞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지방에는, 우리 교단은 나를 이런 직분으로 인정해 줬지만 내가 과연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과 고민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무엇 다른 일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부활로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런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일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고 함께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